오늘 레위 사람을 위한 성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땅을 주십시오라고 개인이나 집단이 찾아와서 땅을 달라는 얘기가 5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오늘 21장 말씀은 마지막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레위인을 향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와 족장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에게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따로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있어요. 민수기 35장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읍에서부터 1000규빗이면요 450m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450m씩 들을 줘서 거기서 가축도 키우고 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성을 주는데 무려 48개나 줘야 된다. 그래서 12지파가 4개씩 주면 48개가 되는데 납달리 지파는요 3개만 줬어요. 32절.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다른 지파들은 평균 4개씩 줬는데 여기는 세 성읍이에요. 48을 채우려면 13절로 16절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8개를 줘야 되는데 9개를 줘요. 그래서 짝을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렵게 차지한 성을 줄 때 내가 골라서 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뽑아갈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렵게 차지한 성이면 이제 그 성을 가져가려면 내가 골라서 좀 작은 대로, 좀 쓸모없는 대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레위 자손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해준 대로 줘버려야 돼요. 굉장히 주는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크게 4덩어리를 주는데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3 아들이 있는데 그앗 자손 중에 특별히 수고했던 아론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후손이 한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아닌 그룹이 한 그룹이 돼서 이게 2그룹을 형성하고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한 그룹씩을 형성해서 4그룹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땅에서 13성읍.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이 아닌 이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지파의 지경에서 10성읍. 그 다음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 동쪽 지파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지경에서 13성읍.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루벤, 갓 지파에게서 12성읍 해서 모두 합하면 48성읍을 레위 자손을 위해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는 2차 인구조사에서 모두 23,000명이었다.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48 나누기 23,000 나누기 48 하니까 한 성읍당 479명이 들어가요. 한 성에 479명이면요. 물론 이제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렵게 목숨을 바치며 빼앗은 성읍. 오늘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어렵게 뺏은 45년 만에 약속을 의지해서 뺏은 그 헤브론도 당첨이 돼가지고 레위인의 성이 됐죠. 그러면 그걸 줄 때 자기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집에 제가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10가지를 얘기하라 그런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제가 하나씩 뽑은데 3개만 뽑아갖고 제가 제 걸로 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거 주실 때 목사님 기쁘게 가져갔어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막 저를 째려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줄 때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그것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일들을 시키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구상은 모든 집에서 장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들이 다 나와가지고 회막 일을 하는 거예요.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이 있죠. 우리는 딸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일해야 되는 곳에 가서 여자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고대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집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안 보내고, 어떤 집은 아주 먼 데서 오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또 능숙하게 일할만 하면 사람이 교체되고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가 다 와야 되는데 레위인이 대신 하는 것으로 하는데, 레위인의 숫자와 12지파의 장남의 숫자를 다 계산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3장이에요. 자, 레위인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니까 딱 22,0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12지파의 큰아들들을 다 계산하니까 22,273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2지파의 장남이 더 많은 거예요. 한 명에 다 해당되게 다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273명은 5세겔씩 돈을 내게 해갖고 1365세겔을 성소에 드리게 함으로 모든 집들은 다 레위인에 대한 어떤 연결성을 갖게 하셨던 것, 이것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지파가 일을 하지 않고 레위인이 대신 일하지만,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는 레위인에게 땅을 안 주고 각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레위인들이 뽑아가지고 성을 갖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성을 주는 것은 뭐 아깝다, 못 주겠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집 장자가 다 가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장자가 안 가니까 레위인들이 대신 가서 일을 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줘야 된다.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 둘이 군에 가 있는데, 이제 군대가 요새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져서 뭐 닭고기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식사도 많이 좋아지고 군대 용품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뭐 휴대폰도 쓰게 해준다, 뭐 이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닭고기를 많이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자주 먹여요? 애들 뚱뚱해지게? 돈을 걷다 그렇게 써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그 집은 지금 누가 군에 가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도 군에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군에 애들이 가가지고 닭고기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세금으로 먹는 게 아까워요? 우리 대신 가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금 하느라고 그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영하 12도일 때 화천에 우리 아들은 영하 20도인데 걔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닭고기 2조각 먹는 거 가지고 뭐 국민의 세금을 막 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가 대신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신 애들이 가가지고 그 고기 좀 먹고 겨울 용품 좀 받았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세금 운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가질 성읍을 줘라 그랬을 때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차지한 성을 우리가 왜 줘? 우린 정말 죽을 전사자도 몇 명 있었는데 목숨 바쳐서 그 성을 차지했는데 그 성을 통째로 줘? 그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얻은 성읍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성을 이기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12지파가 얻는 모든 차지한 정복한 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얻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모든 땅도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내 성읍씩 줘라, 아까워서는 못 주겠는데요, 이럴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양복. 이거 저기 마트에 가서 외국에서 온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제가 정말 이게 싸게 샀어요. 원래는 막 굉장히 비싼 건데 아래 위로 해서 딱 한 장에 샀어요. 굉장히 싸게 샀죠. 1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옷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성도님 몇 분, 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이 옷을 알아볼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옷을 딱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10만 원을 냈을 때 그 10만 원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주신 사례비를 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막 따지고 가면, 만약 수표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11조를 드린 것을 제가 사례비로 받아서 그 11조를 낸 수표를 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그 양복은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목사님이 사신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사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곤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그것에 곱하기 10배를 해서 본봉을 얻고 소득을 얻는 그 많은 돈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사례비를 받고, 여러분들은 생활의 전선에서 일하면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생활을 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거 내가 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귀하게 봐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힘써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성도들이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그 누구도 목사님 그거 제가 해준 거예요, 우리가 다 걷어갖고 준 거 가지고 사례비 받잖아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막 굽신거려요. 최선을 다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교회가 생활비 보내주니까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딱 끊어봐 바로 돌아와야 되지.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교회 교우들한테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대신 가서 대신 선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드리는 선교 헌금은 내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감사의 예물이나 11조나 선교 헌금을 드렸을 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내가 거기에 뿌리에 서갖고 내가 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체계는 하나님이 주신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전도자가 그냥 하나씩만 들고 다녀요. 그런데 아유, 저분이 전도하시네. 내가 옷이라도 한번 해드려야지. 내가 좀 돈 좀 채워줘야지. 그래서 감동이 돼갖고 옛날에는 공식적인 이 임금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줘서 이렇게 받아가요. 그런데 그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걸하거나 그런 차원의 일이 전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들 내외가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주고 나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런데 누나가 운동화 산대요. 그래서 내가 아들 보고, 야, 누나 사는데, 운동화 사는데 누나가 신학교 다녀. 예를 들어서 신학교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근데 신학교 다닌다고 치고 누나가 신학 공부하는데 돈도 없는데 5만 원만 줘라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막 꺄우뚱 하면서 이미 50만 원 내 돈인데 왜 아버지가 5만 원 주라 그러냐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 제가 아들에게 다음에 돈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네,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500억짜리 빌딩을 딴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말씀을 위해 사역하는 자에게 뭘 해라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시키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왜 해? 내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1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요새 동물복지, 동물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곡식을 우리처럼 막 이렇게 도리깨로 가지고 이렇게 털거나 하지 않고 이제 소를 이렇게 맷돌, 연자 맷돌에서 곡식 넣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곡식을 얻는 방향으로 이제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나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가 괜히 이거 먹을까봐 이제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서 소는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하기 쉽기 때문에 소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진 곡식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석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소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말씀 봉사자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그 일에 대한 보답으로 망을 씌우지 않고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했다면 밭을 갈거나 곡식을 떠는 이들에게는 더 큰 보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보답을 바울은 소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밭 가는 자나 곡식 떠는 자가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뭐냐면 곡식을 얻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데 뿌리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두는 것이 육적인 걸 거둬요. 낮은 질에 대한 것을 뿌리서 낮은 것을 거두는 게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둬요. 그걸 가지고 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수고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육적인 것을 보답하는 것은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왜 우리한테 사례를 받아? 왜 우리가 그분을 지원해야 돼?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 교회가 부자 교회인데도 굉장히 인색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서 내가 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천막 만드는 일을 수행하면서 자비량 선교사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권리를 안 쓴다는 말은 교회에다가 뭘 달라고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천막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참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고 안 받고가 교회 일의 중심이 돼서 논란이 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의제로 나오지 재직의 의제로 나오지 않도록 내가 그냥 참자 하고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 입장은 뭐냐 하면 마땅히 사역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본문 말씀은 오늘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자꾸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좋은 것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받으면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목사님을 섬겨?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좋은 거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 분일수록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좋은 것을 같이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 더 애들이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당을 리모델링 할 때 저쪽 계단을 대리석을 깔았거든요. 한 5천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썼어요. 대리석이니까. 벽도 바르고 뭐 대리석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너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반성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 집을 가봤더니 얼마나 잘 사는지 막 그 집은 들어가면서부터 몇억 원씩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됐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공간 입구를 비판을 하는데 자기는 진짜 잘 사는 거야.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게 사도 바울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바울이 준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유가 있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명절에 뭐 보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사는 그 길이 나도 살아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그런 이 반응이 오는 거. 이게 이 가르치는 자는 굉장히 보람되고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교육자의 이런 체계는요, 구약적인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거나 자기네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회사에도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받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뭐 회사에서 9,872원 이렇게 받으니까 목사님도 사례비 그렇게 받으세요. 뭐 몇 점 몇 프로 인상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구약에 정리해 놓으셨어요. 구약을 하나도 안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나 내나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꼭 목사님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48개 성읍으로 다 퍼져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라고 했다는 점에서는 만인 제사장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좀 작게 보이는데 점이 있잖아요. 점이 48개가 이스라엘 전체에 쫙 퍼져 있어요. 이게 레위인을 위한 성읍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에만 두시지도 않고 서쪽에만 두시지 않고 남쪽에만 두시지도 않고 북쪽에만 두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48개 성읍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옛날에 그앗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요, 성막 기구들을 운반했어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지경에 이들이 머물렀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죠. 성전이 유다 지파 속에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나라가 갈리는 바람에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레위인이 어디 있어요? 레위인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웠어요. 나머지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반지파가 주는 땅에 머물렀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덮개와 문장과 줄을 운반했는데 북쪽에 거하는 지파들 지경에 살았어요. 므낫세 자손들은 성전 구조물을 운반했는데 스불론 동쪽의 르우벤 갓 지파의 지경에서 퍼져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흩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수행하지 못한 일을 완전하게 영원하게 성취하신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의 도움을 안 받아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 되었고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끼리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뭉쳐갖고 살면서 굉장히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불신자들 속에 다 보내셨어요. 저희 아랫집 예수 안 믿어요. 저희 앞집 옆집 예수 안 믿어요. 저희 윗집 예수 안 믿어요. 저희 집 예수 믿어요. 201호에 사시는 분이 301호와 101호를 불신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온 성에 퍼져 살고 있는 레위인과 같은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끼리 늘 우리끼리 모여서 막 월요일 날은 전도회, 화요일 날은 사랑방, 수요일 날은 또 찬양대 이렇게 해서 모임을 교회 사람들하고 지내니까 너무 말도 잘 통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흩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하셔요. 그들 속에 살게 하세요. 김영재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교회 사학자신데 그 합신대학원에서 가르치신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에 대한 설교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해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가 잘 안 해요. 교회가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만 펴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오늘도 명절 끝에 오신 여러분에게 레위기 21장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이 본문을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전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교육자 얘기 지금 한참 하는데 명절 끝에 왜 자기 얘기를 저렇게 하고 난리야?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말씀만 전하면요 그냥 은혜로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도 않는 예레미야서 27장부터 끝에까지 읽고 여호수아서 또 말씀 보고 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딱딱할 수 있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신약의 말씀만으로는 성도들이 되느냐에 자꾸 집중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사학자 얘기에 의하면 1950년까지는 교회에서 늘 10계명을 교동문으로 암송했대요. 예배 시간에. 10계명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되새겼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위로해주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원해요. 목사님 그 코드에 맞춰요.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간극이 이렇게 좁혀지는 게 설교자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애쓴 것이 믿음과 행위가 벌어질 것을 좁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뭐 땅 나누고 막 이런 거 나는 땅에 관심 없는데 난 전세 사는데 왜 땅 얘기가 나오는 거야. 불편해하지 마시고 묵상을 성경 전체를 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묵상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걸 하루하루 놓치지 말고 매일 묵상하고 메모하고 회개하고 기록하고 그거를 한 몇 년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신앙인격이 균형을 잃었다가 신앙인격이 균형을 잡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 아세요? 제대로 못 믿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세요. 얼마에 팔 테니까 그거 사면 여러분 연옥에 기다리던 여러분 조상들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다루고 있죠. W.G. 크렘이라는 선교사가 1906년 개성에서 일어난 부흥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돈을 훔친 자는 돌려주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며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들은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양반이라 하여 천민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친구와 형제로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이 불길이 교회로 전도서로 번져가서 마침내 한국교회가 명실상부한 기독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입증된다. 그런 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나눔위원회와 장애인사회위원회가 특송하셨는데 김영재 그 사학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너무 선교만을 지상과업으로 여기고 구제와 봉사를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다 보면 뭐가 떨어지냐면 윤리의식이 결여돼요. 윤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갖게 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기본적인 도덕성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면요, 세상은 경이로움과 경애로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레위인들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너무 교인들하고만 어울리지 마세요. 동창회도 좀 가시고요. 우리끼리 모이면 소금국이에요. 소금국. 소금이 안 믿는 데에서 좀 가가지고 소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우리끼리만 모여있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여지를 다 뺏어가고 우리끼리만 모이면, 우리끼리만 천국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가족 중에 그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셔서 막 너무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요새 어르신들만 만나보면 대상포진 예방주사 18만 원이지만 꼭 맞으세요. 180만 원 들여서 치료받으실래요? 한 달 동안 아파 보실래요? 아니면 예방주사 맞으실래요? 제가 막 얘기하면요, 어른들이 나는 안 걸린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막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대상포진 예방주사 꼭 맞으세요. 제가 그거 보니까 안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만날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요. 부모님들 전부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하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복음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 자꾸 전하면 안 돼요. 우리 흩어져서 삶에 감동을 주고,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자꾸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사랑하고.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향기가 돼야 돼요. 어떤 젊은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데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시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 복음 밖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수 복음 밖에 희망이 없는데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오는 걸 능사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행동, 다른 말, 다른 가치, 다른 생각, 그런 것들을 계속 전해주는, 레위인의 그 삶을 보고 경건한 민족을 이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꼭 뭐 성경 공부만 해갖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누가 움직이면서 사는데 그분이 행복하고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아름다우면 나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43절에서 45절) 말씀은 하나님이 온 땅을 주신 신실한 분이신데 주시겠다 하시는 땅을 다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의 자기 백성에게 철저하게 이루신 분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그 약속의 기반이 되어서 움직일 때, 뭐 레위인에게 땅을 주라고요? 줘요. 뭐가 문제인데? 그 내 땅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도피성 한다고, 주일날은 도피성 말씀드리겠어요. 도피성으로 누군가 피한다고? 아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까지 대비해갖고 성을 줘야 돼요? 난 그런 짓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주라면 주세요. 하라면 하세요. 쉬라면 쉬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실 분이에요. 그 약속 위에서 사는 행복, 그 약속 위에서 사는 평안함,
내가 억만금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된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영역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비로운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제 마음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막 많이 고생도 시키고 돌아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딱 버튼을 누르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지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서 땅을 기업으로 정복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생각에서 레인에게 제비 뽑힌 땅을 줄 수 있는 여유와 기쁨도 있는 거예요.